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사도행전 16장과 17장을 배경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적에 어떤 원칙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과 그 일행이 원리로 삼고 있는 영적인 어떤 본능이랄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는 사람들의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면서 잠잠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자, 첫째, 바울은 고난 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빌립보에 가서 저 많은 귀신 들려가지고 그의 일생을 빼앗긴 불쌍한 여종을 보고 고쳐줬는데 그로 인하여 돈벌이를 하던 주인이 괘씸히 여겨 바울 일행을 거짓으로 고소함으로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은 찬송하고 예배할 적에 그 옥토가 흔들려서 나오는 그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빌립보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았고 능력을 당했다. 옥살이 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 수치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였지만 굴하지 않았다. 당연하지요. 근데 쉽지 않아요. 사람은요, 이 감정적 존재라고요. 한번 두려움을 확 느낀다든지 수치감을 느낀다든지 그러면 위축이 됩니다. 그죠? 누구를 만났을 때 이게 복음을 전했다. 근데 돌아온 반응이 시원찮다. 그러면 다음에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장에 예배할 때도 주일을 성수하고 주의 일을 할 때도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온다든지 또 어떤 가정에 우환이 있다든지 그러면요 벌써 확 위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바라기는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환경에 굴하지 않는 상대적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막상 당하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잘 안 될 때, 또 자신이 없을 때 설교의 톤이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고난다운 고난 별로 안 당해봤어요. 어릴 적에 예수 믿으면서 뭐 교회 못 가게 하는 거, 뭐 조금 이런저런 이야기 듣는 거, 명절날 산소 가서 절 안 해가지고 조롱받는 거, 학교 다닐 때 주일 성수하느라고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망신당하는 거, 애들 많은 데서 공개적으로 수치당하는 거, 그 정도지. 신학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히려 꽃길만 걸어온 거예요. 신학생, 전도사, 목사 재해버리잖아요. 명절날 주일이 다 이렇게 겹치면 못 간다고 하면 욕하는 사람 없었어요. 왜? 쟤는 내놔버렸으니까. 목사 될 사람이니까.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보호받고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저부터서. 여러분은 달라요.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지만 세상의 돈벌이도 고난이고 어떤 일을 꾸려가는 것도 고난이죠.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양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6.25 동란 이후에 고난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국교회.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환난이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른 채 약해져 있는 거예요.
하우스에서 키우는 꽃은요, 약합니다. 바람만 한 번씩 불으면 온도 잘못 맞아서 난로가 온도가 떨어져서 그날 밤 하루만 지나면 그 꽃은 다 버려야 합니다. 온실 속의 화초, 대단히 화려하고 떠들썩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은 약하디 약한. 우리 아이들 체격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근데 약해요. 그냥 뭐 감기 오면 맥을 못 쳐버려. 뭐 콧물 났다, 입원해야 돼.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따뜻하게를 합니까? 찬물에 머리 감죠. 뭐 일주일에 그것도 한두 번. 양치질을 제대로 합니까? 요새는 어릴 때부터 치과 다니면서 관리해줘야지. 예방접종 다 해야지. 뭐 어쩌면 어쩌쳐 다니고. 근데 이렇게 약한 거예요. 뭐 그게 다 옳은 건 아니겠지만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도 모른 채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된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했다. 그날로 짐 싸서 교회 떠나버려요. 나는 교회를 떠나는 걸 뭐라고 자꾸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떠돌이 되고 나무가 자꾸 옮겨 다녀 봐요. 열매를 맺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도 믿는다고 그래요, 성경에. 귀신도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 그러니까 이방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귀신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건과 환경을 믿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왜 찬송했겠어요? 두렵다든지 하나님 원망했으면 찬송이 절대 안 나오지요. 왜 찬송했겠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건 뭐예요? 간수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 가족이 세례받았잖아요. 회개했잖아요. 또 교회 하나가 생긴 가정교회가. 우리가 고난 앞에 무너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주님의 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일은 우리를 더 멸망길로 가는 게 아니고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이니까 이양지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고 365일이고 70이고 80이고 90생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헛되이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왜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부dim이 퍽퍽 꺾이냐 이 말이에요. 저도 꺾일 수 있는데 저는 정답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몰라. 그렇지만 바라기는 그 믿음 갖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아멘. 환난이 올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라기는 환난이 올 때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구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모두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말고 고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 붙잡는 이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에 휘말리는 건 어린애나 하는 짓이에요. 뭐 속상해서 주의 일을 못한다, 뭐 저 사람 꼴보기 있어서 안 할란다, 내가 요새 뭐 일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하겠다, 그건 그리스도의 군사는 아닌 거예요. 디모데에게 편지할 적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다.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다. 경주하는 자가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면, 농사 짓는 자가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면, 오늘 속상하니까 운동하네, 금메달 못 답니다. 나 요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밭에 안 나가. 어떻게 소출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일을 하는 자는 결코 고난과 타협하지 않는다. 환경에 타협하지 않는다. 아멘.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을 전할 적에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 6절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나라.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어쩔 수 없이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눈치를. 바울의 원칙,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무례히한다든지 함부로 대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사람도 만족시키면 좋지요. 최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자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때 우리는 뭔가를 결단해야 되는데 양쪽의 것을 다 잡을 수 없을 때 내가 자식을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다. 내가 부모님을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일이. 내 상사를 만족시키려고 술자리는 앉았는데 그건 하나님이 볼 때 아닌 것이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그럴 때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 어떤 것이 남는 것이냐? 생각을 잘해봐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 그 순간 그것도. 근데 하나님이 잃어버려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사람도 잃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아브라함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삭을 바친다는 건 사람에게는 슬픔을 주는 일이에요. 자기 아내 그리고 이삭 자체 자기에게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딱 마음 먹어버린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 숭배하면 자기가 편해지죠. 일생이 편해. 자기 미래가 보장받고 주변 사람들과 껄끄럽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로 맘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뭘까 따져보니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그걸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알았다면 믿음이 아니죠.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적에 하나님께서 이걸 기쁘게 여기시고 나한테 더 큰 복을 줄 것이고 그런 걸 계산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보는 게 아니에요. 멀리 보는 건 천국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싸워 승리하면 내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 타협하면 나중에 물러나가지고 지옥 문턱까지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산을 너무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계산을 너무 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딱 발생할 때 무언가를 선택할 적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거. 그것만 차근차근 쌓이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영적인 체력이 되고 영적인 능력이 되고 영적인 실력이 되고 영적인 상급이 되어서 결국은 마지막에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서 사람에 대하여 무례히 행하고 함부로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었어요. 바울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내가 교회를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적에 바울의 고백이 내가 권위하는 자로 내가 이렇게 억압하는 자로 이렇게 뭐라고 지시하는 자로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다.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젖을 먹이고 울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여러분 자식한테 자존심 세우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아쉬울 때 찾아옵니다.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세요. 거짓말인 줄 알아요. 없다. 나도 죽겠다. 너도 알지 않냐? 그럼 할 수 없지요. 고개 푸세요 하면 부모는 그날 저녁에 잠 못 자고 요새는 일수돈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달러돈 있는지 모르지만은 카드라도 마이너스 카드라도 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평소에 찾아가지도 않는 사람한테 쫓아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아부해가지고 사실은 돈이 좀 필요하네. 그리고 내 일 같으면 그렇게 못해. 죽어버렸으면 죽었지.
굶어 죽어버렸으면 죽었지 내일 때문에는 그렇게 못해. 자식이 와서 고개 숙이고 돌아간 것이 죽었으니까 쫓아가서 원수한테도 갈참이야. 내 간이라도 팔아서 내 집이라도 팔아서. 그래서 망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퇴직금 다 홀라당 다 갖다 줘버리고 집자가 집 갖다 잡혀버리고. 그러니까 확률이 1%만 있어도 자식한테 그렇게 투자해요. 그러고 가져간 놈이 자식이 연락도 없어 이제. 무소식 이소식이야. 또 아쉬우면 전화해.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요 절대 상대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요것 봐라 나 이용하려고 그러네. 근데 부모는 자식한테 계속 이용당해 주는 거예요. 속도 없어. 자신심도 없어. 그러죠? 안 그럴 거요? 이 땅의 모든 부모는 그렇다니까요. 이 땅의 모든 부모는 그래. 누가 아쉬울 때 전화하면 좋아해. 속 보이는데.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3년, 5년에 한 번 전화해도 여상하게 받아주는 게 부모야.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녀심을 내려놨다. 저도 아직 갈 길이 멀지만은 성도한테 자존심 세워서는 절대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리더, 셀 식구들한테 자존심 세워서는 셀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워서 뭐하게, 이겨서 뭐하게, 자존심 세워서 뭐하게, 그 영혼 죽이면 뭐하게.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10번, 100번 찾아가면 그 영혼 살릴 수 있어요. 전화 안 받지요? 받겠어요? 그 수준밖에 안 되는데. 애가 잘못해가지고 혼내면 밥 안 먹어. 그러고 딱 문 닫고 들어가 보려나. 먹지 마라. 근데 하루가 이틀이고 안 먹고 있으면 속이 타들어가요. 타들어가. 그러면 누가 먼저 못 엽니까? 나 죽어버릴 거야. 집 나가면. 가서 죽어라. 그러지만 집 나간 순간부터 부모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묻지 않아. 그게 부모야. 자식은 부모가 그렇게 맞이할 줄 알기 때문에 자꾸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용당해 줄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서 보자고. 그렇게 마음 먹으세요. 네가 언젠가는 알겠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쫓아오는 이유를 알겠지. 내가 이렇게 전화하는 걸 알겠지. 잘 안 되지만 기도할 때 내 자아가 죽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성질이 나죠. 기도하기 전에는 괘씸하죠. 그러나 기도하여 주님 마음 주시면 괘씸하던 그 인생이 불쌍해지고 먼저 전화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자, 주님이 압니다. 자식을 키움과 같이 내게 맡겨진 영혼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해서, 어떻게든지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예.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바울의 복음을 전할 적에 어떤 자세로 받았는가, 그것만 잠깐 살펴보고 마쳐요. 13절이에요. 13절과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같이 14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첫째,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마음밭이 중요하거든. 사람의 말로 받으면 절대로 생명을 받지 못해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를 두고 한 말이구나. 이건 벌써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두고 한 말이지, 성령께서. 그래, 안 그래? 기분 나빠요? 그럼 기분 나쁜 건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잘못을 꾸짖는데 기분 나빠요? 아니죠. 찔림받고 회개해야지요. 안 그래요? 왜 주의 성수를 안 합니까? 아니, 왜 집사가 돼가지고 담배를 못 끊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를테면. 그러면 담배를 못 끊고 있는 분들은 기분 나쁘다. 그건 사람 말로 봤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사람 말로 들으면 안 되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그러면 회개가 되고, 돌이키게 되고, 죄를 끊게 되고, 안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 말로 들으니까 기분 나쁜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영적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전해진 말인 씨, 말씀의 씨가 제대로 심겨져야 되고, 그것을 받는 밭이 제대로 영양분이 있어서 이것이 잘 맞아 떨어지게 될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 평생에 어디서 누구와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시간에 이단이나 악한 자가 아니나 거짓 선지자가 아닌 이상 누군가 말씀을 전할 때에는 신방을 받을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새벽 기도를 하든지 철을 하든지 주일 예배를 하든지 부흥회를 하든지 유튜브로 영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절대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말씀을 받는 자의 입장에 있을 때에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감정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어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게 영적인 능력을 주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평생에 열정과 겸손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적에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감정에 섞인 말로 들어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영적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만 생명을 다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였으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와서도 넉넉히 복음을 전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고난 앞에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고난을 만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고난을 당해봐야 그 인간성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는지 주님, 환난을 통하여서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여 저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어떤 크고 작은 일이든지 간에 사람과 환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을 적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감정으로 받지 아니하고 속상함으로 받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역사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존귀 찬송 받으소서.